신유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부경은 과연 무엇인지, 천부경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물어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답변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천부경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민족 종교 중에 뭐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 대종교가 있고 단군교가 있습니다. 이 대종교는 항일 투쟁을 했어요. 항일 투쟁을 했고 단군교는 일제에 순응하고 친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군교에서 1917년에 천부경이라 해서 위대한 경전이라 해가지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천부경. 그런데 요 대종교에서는 친일을 한 단군교에서 말하니까 어때요? 인정 안 한 거죠. 싫은 거죠. 그러다가 이제 대종교도 근래 1975년에 이제 교무회를 열어가지고 대종교의 여러 경전 중에 하나로 이제 인정을 했습니다. 먼 옛날 제정일치 시대에 제사장이자 왕의 명칭을 처음에는 뭐라고 불렀겠어요? 그렇습니다. 환인이라 했습니다. 환인. 환인을 했는데 점점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7대까지 내려갔어요. 근데 이제 8대째 되자 이때는 명칭을 바꿨는데 뭐라고 했느냐? 환웅이라고 바꿨습니다. 환웅이라 했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몇 대를 내려갔겠지만 확실치 않고, 그 다음에 또 명칭을 바꿨는데 뭐라고 했느냐? 우리가 잘 아는 단군 할아버지라는 단군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웅 단군은 사람 이름이 아니고 옛날 제정일치 시대는 뭐죠? 그렇습니다. 제사와 정치를 겸한 시대를 제정일치 시대라고 합니다. 이때 그 제사장 왕의 명칭을 오늘날 대통령과 같은 거죠. 그래서 환인, 환웅, 단군 이렇게 부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군의 아버지가 환웅이고 환웅의 아버지가 환인, 단군의 할아버지가 환인 이런 게 아니다. 대표자의 명칭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참고로 이제 신라 시대는 어떻게 불렀는지 한번 이제 짚어보죠. 신라 시대는 이제 니사겸을 했어요. 니사겸. 요게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임금이 되는 겁니다. 임금. 여기 금이 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거스간이라고 불렀습니다. 거스간. 또 이제 마립간이라고 불렀습니다. 마립간. 또 이제 대각간이라고 불렀습니다. 대각간. 그 다음에 또 태대다간이라 했습니다. 태자를 붙여가지고 태대대간. 또 이렇게 불렀고, 또 차차웅. 차웅. 이렇게 이제 여러 명칭으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제 방패간이 딱 있는 거예요. 방패간. 방패간은 또 뭐냐면, 지지, 이거 하늘의 천간이다. 하늘의 천간인데, 하늘의 일을 계시를 받고 헤아린다.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여기 간이라고 딱 붙였다. 바로 제사장, 왕이다. 이런 뜻이죠. 어쨌든 옛날에는 혼자서 뭐 계속 할 수 없고 또 늙으면 죽을 수도 있고 뭐 사고로 또 어쨌든 다음 때가 이어가야 되는데, 왕위를, 즉 제사장의 지위를 물려줄 때는 어떻게 신물을 넘겨준 겁니다. 신물이 뭐냐니까 신령한 신, 신령신, 그 다음에 물품문,
그래서 신령한 물건이 이제 이것을 이제 정표로 이제 주는 거죠. 주는데 뭐라 했느냐? 천부 삼인이라 했다 이겁니다. 천부 삼인 이렇게 했는데 하늘천, 그 다음에 부적부, 그 다음에 석삼, 그 다음에 도장인 이렇게 했는데 줄여서 그냥 천부인 이렇게 불렀다 이겁니다. 요 세 개가 뭐냐? 신령한 물건인데 청동칼, 칼이다 이거.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제 청동이죠 재료가. 그 다음에 청동 방울이 있는 거예요. 방울이 있고 그 다음에 청동 거울이 있다 이겁니다. 자, 칼은 뭐죠?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형벌을 집행하고 악을 제압한다, 권력이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방울은 어떤 역할? 소리가 나죠.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백성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또 하늘의 말에 하늘의 소리에 신경을 쓰고 귀를 기울인다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신물이다. 그 다음에 거울인데 남자가 거울을 어떻게 쓰겠어요? 그렇죠. 옛날에는 요괴나 잡기들이 형태를 있어도 거울에 딱 비춰보면 나타나지 않는데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괴나 잡기를 물리치고 또 거울은 어때요? 쳐다보고 스스로 반성한다. 이런 의미로 이 지도자의 중요한 세 가지 신물이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담궁교에서는 이 천부 삼인, 여기 인, 요걸 흉내내 가지고 인을 갖다가 경으로 바꾼 거죠. 그리고 이 천부인이 바로 인, 도장이죠. 도장인이다 이게. 임금의 도장을 뭐라 그러죠? 옥새라 그러죠. 옥새. 임금이라도 이 옥새가 없으면 필요 없어요. 그래서 권위고 확실한 걸 증명하니까. 그래서 옥새처럼 이렇게 다음 때 제사장 왕에게 지도자에게 물려줬던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당궁교에서는 이제 이름도 천부경이라 하면서 당궁교를 좀 더 넓게 포교하고 신격화, 신비화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가상인물을 한 사람을 내세웠는데 그 사람 가상인물이 개연수라 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대단하고 하지만은 실제로 행적이라든지 뭐 아는 사람이 없고 계시문 중에서 이 개연수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해봐도 가상인물이다 이겁니다. 당궁교의 이제 작품이죠. 가상인물인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떤 활동을 했느냐 하니까 1916년 9월 9일 9월 9일이면 중양절이죠. 양이 더 겹쳐가지고 구는 양입니다. 겹쳐가지고 최고로 좋은 날이다. 중양절. 요때 해필이면 묘향산 평안도에 있는 묘향산으로 추정된다 했습니다. 추정되는 백산이라 했습니다. 흰산. 묘향산이면 묘향산이고 백산이면 백산이지. 백산이 또 묘향산으로 추정된다는 거예요. 이게 헷갈리지 않아요? 멀쩡한 묘향산이 있는데 이거 백산이 또 이리 추정된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헷갈리게. 거기서 이 개연수라는 사람은 약초꾼이라고 돼 있어요. 약초꾼. 약초를 꾸면 약초를 캐야 되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뭐 도인도 아니고 막 이 백산 석백에서 이제 수도를 하다가 뭘 발견했다 하는데 그게 뭐냐? 천부경이라 이겁니다. 이 가상인물 개연수의 주장이죠. 옛날에 최치원이라면 어때요? 중국도 널리 떨쳐진 해동의 천한 명문장가인데 이 사람이 죄를 지을 이유도 없고 또 도망갈 이유도 없는데 최치원이 잡힐까 두려워가지고 백산으로 숨어들었다 이겁니다. 묘향산인지 뭔지 이렇게 추정되는데 숨어들어가가지고 돌에
희미하게 전문으로 새겨져 있는 글자를 봤다는 거죠. 전문은 뭐냐? 전문이다. 전문이라 하기도 하고 전서라고도 합니다. 전서라고 하는데 돌에 희미하게 새겨져 있는 이 전문을 보고 최천이 다시 한자 중에 가장 표준적인 글자를 해서라 한다. 해서체라 그러죠. 해서로 이 천부경 80한자를 다시 이제 새겼다는 겁니다. 요 80한자는 뭡니까? 9981이죠. 그러니까 중량절 99를 흉내낸 거예요. 그래서 80한자를 했다는데 아무 근거나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하면서 어떻게 연락했느냐? 1916년 9월 9일에 발견하고 1917년에 최치원이 도망가가지고 전문으로 새겨진 걸 보고 해서로 다시 80한자로 새겼다 하면서 대종교 단군교에 편지를 개인수가 보냈다는 거죠. 그냥 단군교의 이야기일 뿐이다. 어쨌든 간에 천부경은 문자가 없던 9,000년 전, 만년 전에는 문자가 없었어요. 아주 상고시대인데 이제 입으로 전하는 것을 구전이라 그러죠. 구전으로 이제 전해진 것을 그걸 또 어때요? 또 이제 그 원시 문자라고 할 수 없는데 사슴 발자국이라 해가지고 녹도 문자, 사슴록, 그림도, 글을문, 녹도문으로 이제 새겨져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또 뭐 누가 환웅시대 신화, 환웅시대 신화 신지협덕, 이 신화입니다. 환웅시대 신화에서 명령해가지고 전문으로 새겼다 했다가 또 녹도문으로 했다 했다가 이거 갈팡질팡입니다. 그래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에 새겼는데 최치원이 도망가서 발견했다는 겁니다. 이거 뭐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녹도문이라는 거는 문자라고 할 수 없고 문자의 처음 시작인 걸음마 단계인데 예를 들면 31자라고 하는데 대부분 중복이 되어 있어요. 그 실제로 한 12~13자밖에 안 돼요. 예를 든다면 굳이 문자라고 인정해 준다 해도 어쨌든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니까 요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는 몸기자 맞아요. 요거는 뭐냐면 옛날 동서양을 막론하고 주술적으로 사용했던 무늬일 뿐이에요. 이 뭐 같아요? 뱀이다. 뱀은 무섭죠. 그래서 도르지 못하라고 이런 무늬를 하죠. 이렇게 그거 무늬일 뿐인데 어쨌든 오늘날 쓰고 있는 이 몸기자로 이제 인정해 준다고 칩시다. 좋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무늬가 있는데 딱 이런 모양이다. 이거는 뭐 그냥 계단으로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늬도 그냥 계단으로 쳐주고요. 그 다음에 요런 표시가 있는 거예요. 요거는 곡식이 나달이 떨어지는 모양인데 쌀미자, 가꿀문자하고 똑같습니다. 우연히 일치지만은 요런 무늬는 풍년을 기원하는 거야. 곡식이 많이 열리라는 표시입니다. 이것도 무늬예요. 좋아요. 이것도 일단 쌀미자로 이제 인정해 줍시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모양이 있어요. 이 똑같은 건데, 같은 거예요. 뭐냐? 이 사람 손. 가꿀 문자에 사람 손과 같은데, 요걸 딱 보는 것 같으면 제사장 무당이 삼지창을 들고 있는 모양이에요. 즉 제사를 지내는 모양이다. 그 좋아요. 삼지창을 들든 뭐를 들든 손이니까 이제 요게 이제 또자로 이제 인정해 준다고요. 무늬일 뿐인데. 그 다음에 또 요런 표시가 있어요. 요거는 뭐냐니까 풀벨예라든지 풀을 벤다는 거예요. 풀벨예라든지 안 그러면 가위로 자르는 모양이니까 가위 해도 좋아요.
어쨌든 가해 가는 건 없지만은 어쨌든 자르는 모양이죠. 일단은 옛날에도 뭐 이런 게 있었으니까 이제 그래서 뭐냐면 결정한다. 결정한다, 아름답게 만든다 이런 뜻으로 이제 해준다 칩시다.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좋게 봐주고 그 다음에 또 요런 모양이 있어요. 요것은 이제 굳이 이제 가꿀 문자와 연관을 시키보면 요렇게 되어 있는데 사람의 시험입니다. 시험. 어조사 이가 되는데 이 시험 있고 이러니까 어때 권위 지도자라고 이제 이 글자를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요런 모양이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사람이 바위에 걸터 앉은 모양이다. 이게 뭐냐면 시체시 가꿀 문자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것도 시다라는 뜻으로 그 다음에 거처에서 살다는 뜻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사람이 이제 둘이나 있어요. 요렇게 있는데 앞사람 뒷사람 따라가는 모양이 돼가지고 가꿀 문자에 요렇게 따를 종자. 그래서 따르다, 명령이 따르다고 이제 또 인정해주고.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면 도대체 뭔지 알 수 없고 막 같은 게 많아요. 예를 든다면 이렇게 돼 있고 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같은 글자예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돼 있고 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열 몇 자가 되는데 설령 발음 기호가 되더라도 적어도 한 30자가 넘어야 뭐 발음 기호로 추적하든지 할 수 있고 또 뭐 무슨 글자든지 뭐 해보는데 열 몇 자 가지고 이거 단지 문의에 불과한 걸 가지고 어떻게 한다 이겁니까? 거기다가 문자라지 문자의 세수는 뭐죠? 그렇습니다. 문자는 반드시 갖춰야 되는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글을 문이다. 또 소리, 모양이다. 이것 중에 하나도 안 되면 문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모양만 문의를 가지고 이거 뭐 녹도 문자다, 곰도 문자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국수주의가 있는데 자기 나라가 최고다는 거. 지구상의 모든 민족이 다 선민사상 국수주의가 있어요. 그러고 히로뽕이 취하듯이 뿅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줄여서 국뽕이라 그러죠. 근거도 없이 국뽕이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단지 국뽕이 취한 것밖에 안 돼요. 우리 민족이 한글도 뛰어나지만 어때요? 한자의 조상인 가골 문자를 5,000년 전에 만들어가지고 세계 제일인 거예요. 그보다 또 2004년에 중국 산동반도에서 창러현에서 가꿀 문자보다 천년 앞선 골강 문자를 또 중국에서 발견하고 우리 민족 동이민족이 만들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이 골강 문자는 약 600개가 되는데 가꿀 문자하고 굉장히 비스무리해가지고 얼마든지 해두기 가능해요. 그런데 9,000년 전, 8,000년 이전에 문자가 생기기 전 문의를 보고, 그냥 구전으로 하면서 또 천북이 입으로 전해진 걸 가지고 또 글자도 아닌 문의를 가지고 기록했다. 이건 어때요? 말이 안 되죠. 우리 민족이 우수한 것도 많은데 안 되는 것을 왜 내세우느냐. 그래서 단지 당근교의 주장인 뿐이다 이겁니다. 더구나 예를 들면 대폭 양보를 해가지고 설령 녹도 문자를 아닌데도 그런마 단계고 아닌데 문인데도 그냥 원시 문자의 시작이라고 인정해 줍시다. 해주더라도 너무 간단해가지고 열 몇 개 가지고 어디 찍어 붙이지를 못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그런데 천부경에는 어떠느냐니까 굉장히 복잡한 글자가 막 등장하는 거예요. 그건 도대체 어떻게 생기느냐. 예를 든다면 없을 5,000년 전 가꿀 문자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가죠? 제사장 무당이 이제 제사를 지나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막 돌면서 춤을 추고
이제 귀신은 신을 영접하는 그런 모양이다. 축제 한마당인 거죠. 그런데 이때 빙빙 돌고 할 때는 어때요? 접신 들릴 때는 정신 없죠. 그래서 업설무 그렇게 된 거예요. 즉 무당이다 입니다. 이 무당무, 무당무는 뭐냐? 갑불 문자로 보는 것 같으면 5,000년 전에 요렇게 생겼어요. 요게 뭐냐면 옛날 루에를 칠 때 실을 뽑죠. 실을 원래 자세에 감아야 되는 거예요. 그 자세가 어때요? 빙글빙글 돌죠. 그래서 빙글빙글 돌면서 접신을 한다 해서 요 글자가 요로 된 거예요. 그래서 왜 뭘 하느냐? 무당은 어때요? 제사장은 무섭죠. 형사 여타를 지고 또 어때요? 무서운 귀신을 상대로 하니까. 그래서 무섭다 해서 우리말 무섭다 해서 요 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빙글빙글 또 숨쉬면서 정신없다 이겁니다. 이렇게 됐는데 아무 근거 없이 그냥 이런 글자가 턱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복잡한 게 있어요. 뭐냐? 쌀 적자다 이겁니다. 쌀적. 이게 쌀적이. 쌀적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것도 더 어려워요. 이 세금에다가 클거자가 딱 있는 거예요. 이거 뭐냐? 크다, 클거, 강할 거, 막 이런 어려운 글자가 막 나온다니까 이거 말이나 됩니까? 어느 도단이고 얼토당토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글자가 생겼냐 이게 발음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되는 무늬에서. 그러니까 어때? 단근교의 창작 작품이다 이거. 그렇게 생각되죠. 그런데 또 하나 이 전설은 뭐냐? 세상이 다 아는 거예요. 진시황이 전국 시대를 마감했죠. 전국을 통일했습니다. 육국을 다 정복해가지고 통일하고 세상이 누구냐니까 이사락입니다. 세상 이사를 시켜가지고 나라도 이제 통합을 했으니까 어때? 도랑형 뭐 법이고 뭐고 다 통일해야 되겠죠. 그 중에 제일 기준이 되는 게 뭐 그렇습니다. 문자다 이게. 전국 시대는 각 나라마다 또 자기 나라 글자를 또 만들어 썼어요. 얼마나 복잡해요. 그래서 이사 재상이 그 전까지 써왔던 금속 문자라든지 각국이 사용했던 문자를 다 보고 제일 좋은 걸로 해가지고 통일을 시키가 만든 게 아까 말했던 전문이라든지 전서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진시황이 서기 기원전 221년에 이제 통일을 했으니까 지금부터 약 한 2240년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런데 뭐 9000년이나 막 8000년 훨씬 전에 이 전문으로 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역사적인 이유나 근거도 없이 최천이 막 도망가고 해동 문장하고 왜 도망갑니까? 죄도 안 짓는데. 그러면 묘향산이면 묘향산이 또 백산 뭐 주고 도대체 머리 아파요. 오로지 당군교에서 만든 가상 인물이 했다고 하면서 막 작품 지어내는 거예요. 말을 막 지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 앞뒤 순서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1911년에 이 개연수가 1911년에 환단곡이란 우리 민족의 역사서를 지었다면서 환단곡이 이 환단곡이는 남북한 학자들이 이 엉터리 위스다고 이미 판정난 겁니다. 좋아요. 그런데 이때 개연수가 이 환단곡이를 이제 썼다는 거죠. 썼다든지 뭐 물려받았든지 어떻게 했는데 요게 뭐냐? 요게 천부경을 적어놓은 거예요. 여기에 천부경을 기입했다 이거. 적었다 이거. 그러는데 1900 어때? 몇 년이랬죠? 16년 9월 9일 임의로 중량절에 딱 또 천부경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나 됩니까 이거? 자기가 적어놓고 5년 뒤에 또 발견했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모순이죠. 이런 식이다 이거. 그런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오로지 단군교의 포교할 욕심,
신비화 시킬 욕심으로 이렇게 가상 인물을 내세워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막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어때요? 또 정도 많고 사람들이 말하면 대체로 순전하게도 고지도 없고 뭐 워낙 신기하고 막 하나님 어쩌고 하니까 감히 신한테 제재갈 사람이 있어요? 겁이 나서 없으니까 막 그냥 막 그냥 밀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쭉쭉 흘러온 거예요. 오늘날까지. 그렇게 잘못된 게 계속 축적이 됐다. 그런데 뭐 좋아요. 그런데 천북에 있는 숫자가 우리말로 생성된 이유와 원리를 전혀 몰라요. 가꿀 문자 알겠어요? 전혀 몰라요. 왜? 왜 모를까? 그렇습니다. 옛날 선지자가 자기만 딱 알도록 다른 사람이 모르도록 가르쳐주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모르도록 일부러 어렵게 해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가꿀 문자는 우리말하고 또 우리 풍습으로 만들어있기 때문에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어때요? 절대 이해도 못하고 풀 수도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중국 사람이 좋아하는 주육도. 주육도 실은 우리 민족이 만든 가꿀 문자 그 속에 그 주의 원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야, 근데 구를 양의 최고로 높은 수라는데 구가 왜 양이냐, 이게. 그 다음에 음의 최고수는 또 6인 거예요. 8도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한번 알아봅시다. 우리가 손가락이 왜 5이죠? 그렇죠. 태양계, 수성, 금성, 목, 화, 토 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손가락이 5인데 이제 1, 2, 3, 4, 5다 이겁니다. 요거 다 더하면 얼마죠? 15다 이겁니다. 15는 뭐냐? 보름이다 이게. 보름. 그 다음에 이 보름달은 어때? 여자한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달이 움직임에 따라서 여자한테 생리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뭐라죠? 달월에다가 달이 경과함에 따라서 그래서 달이 지남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월경이라 한다 이게. 달은 절대적인. 그 보름은 어때요? 가득하죠. 그래서 배가 불러서 이제 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홀수는 양이다. 홀수는 양이고 짝수는 음이다 이겁니다. 왜 홀수는 양이냐? 양의 대표적인 것은 태양이죠. 그래서 해가 하나뿐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짝수는 음인데 이제 달이다 이겁니다. 해, 달. 달은 어때요? 금음달하고 어때요? 보름달하고 두 가지 모습이 있죠. 두 가지. 금음달 깜깜한 때는 아무것도 없고 보름달은 또 태양처럼 환하게 둥글고 밝고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짝수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어때요? 여자는 자녀를 기르기 위해서 어때요? 우유통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짝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양은 홀수니까 여기 1, 3, 5를 보태면 얼마입니까? 1, 3, 5 보태면 9가 된다. 9는 그래서 양이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짝수는 2, 4 보태니까 6은 음이다 이겁니다. 요렇게 해서 6은 9는 양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이니까 더욱더 강성한 데서 9월 9일 중양절 요걸 본따 가지고 어때? 99, 81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 좋다고 치더라도 뭐냐? 내용이 있으면 또 가짜로 만들었던 뭐 어떤 내용이 좋으면 그걸 또 경전으로 받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저 이래서 10까지 이래서 불어나면 당연히 이제 10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 10진법에서 어때요? 무한하게 이렇게 둥근 고리처럼 이렇게 빙빙 돌아가잖아요. 계속 되풀이 되는 거. 그거라는 거예요. 그거 누가 몰라. 이거 당연한 거지. 그거 말고 다른 별다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이걸 경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르면 어때요? 미스터리, 시크리트, 비밀, 미스터리는 뭐야? 숨은 뜻이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면 신비하고 미스터리인 거예요. 수수께끼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모르니까 막 자꾸 신비화 시키는 거예요. 미스터리화 시키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모르니까 당군교에서 자꾸 막 부풀리고 신격화 시키니까 사람들은 뭐 그 속에 아주 심한 뜻이 있는가 하고 막 엉뚱한 상상을 해가지고 또 엉터리 해석이 막 난무하는 거예요. 엉망으로. 그렇게 엉터리가 엉터리를 낳는 거예요. 오리가 오리를 낳고. 자, 그래서 딱 누가 뭐라 하든 아주 훌륭한 사람이 딱 단정을 하고 결판을 내줬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니까 단재 신채호다. 단재 신채호라는 분은 항일 독립투사요, 언론이요, 위대한 역사학자입니다. 누가 뭐 편협하다 어쩌다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식견이 뛰어나고 박학다식합니다. 이분이 이제 책을 썼는데 언제? 조선사 연구초라는 책에 조선 도서 주식회사인데 일제시대인 1929년 판이다. 선생은 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역사를 연구하려면 사적 재료의 수집도 필요하거니와 그 재료에 대한 선택이 더욱 필요한지라. 고물, 고철 고물, 고물이 산같이 쌓였을지라도 그 고물에 대한 학식이 없으면 일본의 관영 통보, 이 뭐냐 하니까 일본의 그 에도 시대라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든 동전이에요, 동전. 동전인데 약 240년 동안 유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유통했던 하찮은 동전이 어떻게 둔갑을 하느냐니까 하식과 지식이 없으면 기자 조선할 때 기자, 그렇게 아주 상고시대 그 기자 조선이 유물로 둔갑한다 이겁니다. 또 10만 권의 책이 장서각송에서 앉거나 누우나 있는데 그 서적 책의 진짜 가짜를 구분하는 걸 안목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후대 사람이 천부경처럼 가짜로 만든 이 천부경을 단군 왕금 시대에 거룩한 말씀 성언이라고 이제 오해를 한다. 순엉터리를 또 했어요. 단재 신채호 선생은 조선 상고사라는 책이 해방 이후에 1948년 종로 서원에서 출판을 했는데 천부경은 후세 사람들이 위대하고 가짜로 만드는 것이라고 단언을 하셨습니다. 거기서 말하기를 우리나라는 고대의 진귀한 책을 태워버린 때 이조 태종의 분수 같은 그런 때는 있었으나 가짜책 위서를 조작한 일은 별로 없었으므로 근래와 천부경, 삼위실고 등이 처음 출연하였으나 누구의 변정을 하든지 반박을 하든지 그런 거 없이 그냥 고수로 그냥 인정했다. 검증도 없이. 그러므로 우리나라 책은 각 시족의 족보 가운데 그 조상의 일을 시족에서 막 훌륭하게 만들기 위해서 위조한 것이 있기는 했지만은 뭐 하찮다 이겁니다. 그래서 진짜 가짜 신경 쓸 필요가 이제 없었거니와 그러나 우리와 이웃에 있는 진화, 인도 진화라 그러죠. 중국입니다. 중국, 일본 두 나라는 예로부터 가깝게 이제 교제를 빈번했지만은 우리 역사에 참고될 만한 책이 꽤 있지만은 그러나 문제는 가짜 책 많이 많기로는 중국이 어떠미래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가짜책 위서를 분간하지 못하면 인용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지고 우리 중요한 역사에 버젓이 올린다거나 또 인용하는 착오를 저지르기 쉽다 이렇게 책에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옛날 중국에서는 역학 좋아하죠. 역술 좋아하죠. 그래서 책 많습니다. 쓰면 어떻게 하느냐. 저자를 당나라 때 아주 유명한 역학자 두 사람이 있는데 이순풍하고 원청강이라는 두 사람 이름으로 저자가 썼다는 거예요.
사칭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렇지 않으면 송나라 때 아주 유명한 역학자가 소강절이라고 있습니다. 소강절이 저술을 했다고 하는 거죠. 순 엉터리 책을 내면서. 이런 수가 빈번해가지고 위스 많기로는 중국이 어떻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천부경은 근거가 하나도 없고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더욱이 숫자가 만들어진 원리와 법칙은 물론 우리말로 만들어진 이치도 전혀 모릅니다. 먼 옛날 원시 시대부터 문자 숫자는 굉장히 중요하죠. 인류가 살아가는 중요한 뜻을 우주의 법칙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천부경에서 말하는 숫자는 인체와 우주 법칙이라든지 일상생활하고는 전혀 관계도 없이 오로지 단군교의 잘못된 허위적인 작품일 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우주 법칙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